오늘 제가요 오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막 순서도 막 버벅거리고 막 그랬는데 오늘 우리 김분조 권사님 오늘 한동안 못 오셨다가 오늘 저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저를 또 너무 감사하게 했던 게요. 지난번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남편 데리고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 지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 안 오실 줄 알고 제가 그래도 포기하자고 계속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만 감사한 게 아니라요. 매주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한번 보면요. 제가 막 마음이 막 벅차요. 그래서 한참을 책상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갈 수 없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득 예수님 앞에 모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열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지가 어떤 건지, 그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도 나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오직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큰지 지금 서열 싸움, 자리 싸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자신의 두 아들을 나중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정말 이 세계적인 설교가 아주 큰 교회의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아들의 형편과 상황은 전혀 모르시고,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만날 때마다 어머니 제발 꿈 좀 꾸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을 걸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쨌든 주어진 것에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제가 어머니에게 말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눈에는 자기 아들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참 놀랍죠. 그러니까 자기들 두 아들이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너그만 다 차지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해변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나중에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모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욕망, 내 생각, 내 만족을 채워주실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않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앞에 나타나셔서 무조건 즉각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행하시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준비하시는 것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던 대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으셨습니다. 그냥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 끌고 와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 계시되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건데, 근데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사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것 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뭘 지금 시키는 거예요? 도둑질 시키는 거잖아요. 저쪽에 가면 나귀 새끼 하나 메어져 있을 건데 너 가서 그냥 풀어와. 남의 물건 그냥 풀어오면 그거 도둑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제자들 두 사람을 택해서 도둑질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거기에 걸치시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나귀를 풀어 데리고 올 때에 누가 말하거든, 만약 혹시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데리고 가느냐 묻거든,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십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지금 왜 이런 대화가 주고받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이 나귀를 데리러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인이 왜 멀쩡히 있는 나귀 새끼 풀어서 갖고 가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나귀 주인도 순순히 뭘 합니까? 그냥 풀어서 줍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가축 한 마리의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판 보도 듣도 못한 두 사람이 와서 남의 나귀 새끼 데리고 가는데 그때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 주인이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더니만 그들이 무엇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쩌면 작전 명령권자입니다. 예수님이 스승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승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작전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그대로 종으로서 단순히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오는 것은 사실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으켜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던 분이시라면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무런 말 없이 순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두 제자의 묵묵한 순종은 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실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해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옳은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그들이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 방식대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방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의 수준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종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방식이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가 과연 100%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방법,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식,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질 수 없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에 묵묵히 따르는 순종,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고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 있는 자라고 얼마나 치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소유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행동에는 세상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인식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해 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석해 나아갈 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세상이 정해져 있는 그 방법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제자들,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한 방법대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쓰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겸손히 낮춰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 순종은 어쩌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 예수님은 나귀 좀 가지고 와라 해서 두 제자가 가서 데리고 왔다. 그거 그렇게 큰 순종인가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순종을 사실 감당한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공로가 어떤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순종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화려함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 두 제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기쁨의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쁨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나귀를 끌고 오는 것 외에 어떤 일을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는가? 바로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자신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길 위에 펴는 행위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행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를 왕으로 추대할 때에 자신의 옷을 나귀 위에 펴고 자신의 옷을 길에 까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명령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도를 묵상하고 통찰과 적용하는
지혜를 동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종들이지만 동시에 주께서 왜 시키시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명령하신 일을 주님의 의도대로 실천하고 옮겨야 하는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장로님이 자기 본인이 근무하시는 그 농장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 일을 시켜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어떤 일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아주 요령껏 잘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축사에 똥을 치우는데, 고압 분무기로 똥을 확 치우는데 묵은 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한번 충분히 잘 묻혀놨다가 묵혀놓고 떼면 잘 떼지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뭘 시키는지 아니까 충분히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깨끗하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데, 일 못하는 애들은 그냥 물만 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을 때 무조건 순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무조건 순종 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이 의도대로 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분명히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주님의 의도가 드러나야 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내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도요? 우리 주님의 의도가 나타나야 해요.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아내 집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태워줄 때에 어떻게 태워줬냐? 가장 가까운 데 사는 우리 아내를 제일 먼저 내려준 것이 아니라 언제요? 가장 마지막에 돌아올 때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 의도 속에는 내가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동 속에 주님의 의도가 드러나야 해요. 내 의도가 드러나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의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되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기뻐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정복자로서의 왕을 기다리며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한 겸손과 평화의 왕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모습은 불림이 아니라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이신 모습은 평화를 만드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참 평화는 로마의 정복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군대를 동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천만에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음을 통하여서 평화가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었기에 오직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거나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련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정통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당신을 향하여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금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지식이 믿음이라는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로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죠? 도리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막는 것으로 그들의 지식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믿음의 길에 도움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믿음을 반대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가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중등부 아이들이요, 가끔 학교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학교에서는요 창조론 이야기하던데 진화론 이야기하던데 제가 창조 이야기했더니만 아주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부끄럽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하여 살아왔던 지식이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 무엇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세상이 힘든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천만에요. 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행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정통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의 길을 막고 있어요. 믿음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추측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날마다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임을 인정하시고 이를 선포하는 제자들의 외침을 정당화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대신해서 선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다면 굳이 새로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힘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 평강의 왕,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런 메시아를 만난다는 건 거짓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섬김과 사랑과 평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평화와 그 주님의 위대하심이 진정한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저항해야 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그 평화의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분의 길을 영광 가운데에 준비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